6월 28일 화요일 새벽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5장 8절로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세 번역에서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안식년을 7번 세워라. 7년이 7번이면 안식년이 7번 지나 49년이 끝난다.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뿔 나팔을 크게 불어라. 나팔을 불어 너희가 사는 온 땅에 울려 퍼지게 하여라. 너희는 50년이 지나는 이 해를 거룩한 해로 정하고 전국의 모든 거민에게 자유를 선포하여라. 이 해는 너희가 희년으로 누릴 해이다. 이 해는 너희가 유산 곧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는 해이며 저마다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해이다. 50년이 시작되는 해는 너희가 희년으로 지켜야 하는 해이다. 희년에는 씨를 뿌리지 말고 저절로 자란 것을 거두어서도 안 되며 너희가 가꾸지 않은 포도나무에서 젖어져 열린 포도도 따서는 안 된다. 그 해는 희년이다. 너희는 그 한 해를 거룩하게 보내야 한다. 너희는 밭에서 난 것을 먹게 될 것이다. 이렇게 희년이 되면 너희는 저마다 유산, 곧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 너희가 저마다 제 이웃에게 무엇을 팔거나 또는 이웃에게서 무엇을 살 때에는 부당하게 이익을 남겨서는 안 된다. 내가 내 이웃에게서 밭을 사들일 때에는 희년에서 몇 해가 지났는지를 계산하여야 한다. 파는 사람은 앞으로 그 밭에서 몇 번이나 더 소출을 거둘 수 있는지 그 횟수를 따져서 너에게 값을 매길 것이다. 소출을 거둘 횟수가 많으면 너는 값을 더 치러야 한다. 희년까지 남은 횟수가 얼마 되지 않으면 너는 값을 깎을 수 있다. 그가 너에게 실제로 파는 것은 거기에서 거둘 수 있는 수확의 횟수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서로 이웃에게서 부당하게 이익을 남기려고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아야 한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남은 생에 그 첫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희년은 현대 경제 원리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유토피아 같은 개념입니다. 희년은 히브리어로 요벨이라고 하는데 그 뜻은 수양 또는 수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가리킵니다. 나팔을 불어 자유의 기쁨을 선포하는 해라고 해서 이런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너희는 뿔 나팔을 크게 불어라. 나팔을 불어 너희가 사는 온 땅에 울려 퍼지게 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주블리로 환희, 축제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말로는 복되고 기쁜 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50년마다 돌아오는 해방의 해로서 모든 노예가 자유를 얻고 모든 소유가 원주인에게로 되돌려지며 모든 땅은 휴경하게 됩니다. 희년은 안식년이 7번 행해지고 난 다음에 찾아오는 50번째 해입니다. 그래서 희년의 첫날은 대속죄일, 즉 이스라엘이 죄로부터 해방되는 날로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년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시작하는 해였고 모든 것이 원상태로 회복되는 해였습니다. 그러면 희년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의미를 살펴보십시다. 첫째로
안식이 있다는 겁니다. 11절에 보니까 희년에는 씨를 뿌리지 말고 저절로 자란 것을 거두어도 안 되며 너희가 가꾸지 않은 포도나무에서 저절로 열린 포도도 따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안식을 가진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쉬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굶어 죽을 것 같은 염려가 되면 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확인하는 기간이 바로 안식년 혹은 희년입니다. 또한 내 것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열심히 경작하고 살다 보면 원래 내 것이 아니었는데 그것에 대한 집착이 생기게 됩니다. 원래부터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년 혹은 희년을 통해 그 땅에서 소유로부터 떨어져 있다 보면 내 것, 내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 맡겨주셔서 경작하게 하셨음을 고백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희년에는 회복과 자유가 선포가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너희는 50년이 시작되는 이 해를 거룩한 해로 정하고 전국의 모든 거민에게 자유를 선포하여라. 이 해는 너희가 희년으로 누릴 해이다. 이 해는 너희가 유산 곧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는 해이며 저마다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해이다. 종이 되었던 사람은 자유인이 되고 기업을 잃어버린 사람은 기업을 다시 찾게 되며 토지를 잃어버린 사람은 도로 찾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배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가다가 여의치 못한 일로 인해서 땅을 남에게 저당을 잡히고 돈을 빌려 쓰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럼 토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돈을 갚지 못하면 자식을 그 집의 품꾼으로 돌려보내서 일손으로 대신 갚도록 했습니다. 그럼 그 집의 종이 되고 마는 겁니다. 원래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올 때는 모두가 평등한 모습으로 들어왔는데 살아가면서 불평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평등을 하나님은 49년까지만 허락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50년이 되면 모두 원래의 상태로 만들어 놓으라고 하셨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리셋,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의 원상복귀가 그 핵심인 것입니다. 또한 희년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합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로 19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다 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첫 설교에서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온 목적이 희년을 선포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나의 속죄 사역으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의 해가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희년이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신약 시대가 바로 희년입니다. 우리는 지금 희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통회하고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으면 죄로부터의 자유, 마귀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잃어버린 천국의 땅을 되찾게 되는 그 희년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약 시대가 바로 희년의 때라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나팔을 오늘도 불어야 합니다. 희년을 선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약에 나오는 희년의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들에게 울려 퍼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그 희년을 맛보며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희년의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